반갑습니다. 항상 부흥회는 마지막 날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컨퍼런스도 마지막 시간에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푸른 하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들어와 보면은 은혜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삼위일체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천하 만물을 회복시킬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컨퍼런스의 결론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앞에 이정훈 교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문을 열어주셔서 나는 바울이 좋아요. 저도 바울이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로마에 들려서 영국 가는 길에, 영국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바티칸에 가서 또 들렸다가 사도 바울이 묻혀 있는 로마 근교에 한 체프를 갔었죠. 바실리카 그 큰 성당에 가서 그 사도 바울 그 무덤을 뭐 관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정말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다가 모진 박해를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그의 후배인, 새카만 후배인 저는, 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당 안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또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고 피를 흘렸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이 무엇일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할까요? 물론 박명용 목사님. 좋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왜 우리가 복음주의 하냐면은 바로 이 복음주의 신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구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를 좋아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주의 신학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주의자시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한번 오늘 잠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복음주의 신학에서 사용하는 5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칭의라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두 번째가 중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거듭나는 중생이고요. 세 번째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고요. 네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또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영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자료집의 7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의 첫 번째 차원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리고 구원의 탁월성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위협하신다는 사실이 좀 낯설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임과 동시에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며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정죄하십니다.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신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범죄했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윤리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윤리적 요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적 판단과 양심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됐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땅조차도, 이 대지조차도 인간의 피 흘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척박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그 윤리적인 판단력과 선한 양심을 따르지 않고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조상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간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회복해 주셨죠. 이것을 복음주의 신학은 속죄라고 합니다. atonement라고 하고요. 혹은 대속적인 형벌이라고 합니다. substitutionary punishment 혹은 penal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미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보다 먼저 타락한 그 타락한 영들, 그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속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창세기에서 벌써 낙원을 내보내시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옷을 해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생을 사랑하시죠. 이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속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바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이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종교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칭의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포기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죠. 불의와 죄악을 그냥 견디고 넘어가는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 정의로운 용서를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죠. 칭의 구원은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느끼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받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우리의 영혼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를 좀먹고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러한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거스틴파의 수도사로서 정말 그가 자신의 죄를 극복해 보려고 수없는 고행과 고해 성사와 금식과 노력을 감행을 했죠. 수없는 선행을 실천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칭의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는 이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가 오직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칭의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주의란 뭡니까?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란 율법의 준수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대부분의 종교가 율법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다 율법주의예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저는 막 부목사 시절에 막 피곤하고 힘든데 억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새벽에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 야, 저 속으로 얼마나 열등감 느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종교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까? 물론 목사님의 사랑은 못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늦잠 자고 약간 게으름을 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습니다. 또 이 말 했다고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실한 종교인들과 구도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완벽주의를 추구해요.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극도의 긴장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한 짓이잖아요. 제가 칭의 구원을 깨닫기 전에 가족들에게 한 짓이에요. 내 삶에 한 짓이죠. 세 번째로 칭의 구원이 우리가 가져다 주는 세 번째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칭의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격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계 회복은요,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인정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인정을 받아야 쓰겄어? 아니면 그렇게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내가 여러분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쓰겄어?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쓰겄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냥 왕따 시켜버려. 아유, 그래, 알았어, 괜찮아. 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칭의의 구원을 진짜로 받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조금 비판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권사님께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권사님, 오늘 입은 옷이 왜 그러세요? 벌써 얼굴 색깔 약간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예. 남들이 내 용모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이와 같아부터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도 여유가 있어요. 지가 원래 그래요. 지가 패션 감각이 없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네 번째 실제적인 변화예요.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죠? 그 전에는 이 삭막한 율법주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약한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강하고 준비된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해요? 하나님 다 인정했는데, 하나님하고 계산이 다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모자란 거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나는 진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 같아. 나는 성격도 안 좋고 여기 건강도 안 좋고 자기의 흠을 그냥 자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 내가 약해도 다 일은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루터가 왜 이렇게 열심히 종교개혁했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루터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걸 발견한 거예요. 루터는 아버지 한스 루터하고 이 관계가 썩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함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온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를 비판하고 교황이 불러다 혼내고 종교재판에 걸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지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그냥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래, 찐이래, 거기서 끝나시지 말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 주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뭐 물려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뭘 물려줄 수 있어요? 설사 물려준다고 한들 그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복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의 두 번째 차원을 우리는 거듭남, regeneration, 혹은 거듭 중이라 써가지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용서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본성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본성적인 변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원이란, 중생의 구원이란 마치 아기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인간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듭남이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리는 영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모뎀이 망가졌어요. 어떤 일이 납니까? 전혀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뎀의 부품을 교체를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나의 골방은 전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버림받고 끊어졌던 것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 영혼의 모뎀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알기가 힘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엊그제 그렇게 설교 중에 예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일이 안 풀리니까 요즘 코로나로 뭐 사업도 죽을 지경이고 하니까 친구 따라 뭘 보러 갔겠어요? 점을 보러 갔대. 그랬더니 그 점 보는 사람이 좀 용한 점쟁이였나, 이렇게 완전히 사기꾼은 아닌가 봐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랬더니, 야, 예수 믿는 사람 팔자대로 안 되니까 넌 가서 예수나 잘 믿어. 거기서 은혜 받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하여간에 참 가지가지 합니다. 거기 가서 은혜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번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칭의 구원이 하나님이 인간을 무죄로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격상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외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구원은 뭐예요? 인간의 주관적이고 본질적이고 내적인 변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첫 인간 아담과 이브가 타락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칭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중생의 구원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오묘합니까? 중생은 인간의 본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면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타고난 소위 말하는 그 천성을 누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본성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악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겠지만 언제 터져나와도 나오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적인 변화는 인간의 본성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좋아하던 술, 그렇게 즐기던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이 어느 날부터 그냥 싫어지고 미워지고 역겨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 필라델피아에 학회가 있어 갔다가 후배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랭캐스터 그 아미시 마을, 까만 옷 입고 전기 안 쓰시는 크리스찬들 계시잖아요. 그거 갔는데 성막이라는 곳을,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뭐 성막이 좀 있죠. 갔는데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아. 야, 같이 가지. 아, 선배, 나 여기 지금 100번째 오거든. 그냥 혼자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요. 아, 정말 황량하더라고요. 그 벌밤에 진짜 바람이 펄럭펄럭 천막이 날리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는구나 하는 은혜가 됐는데, 어쨌든 쭉 들어가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는데 마치 그 잠옷실에서 여기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유리창을 통해서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법궤. 근데 그 법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위에가 바로 mercy seat이라고 하는 시은자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데, 그걸 쳐다보는데 모형인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슬픈 것도 아니야, 뭐 은혜로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저기에 있어야 하는데, 저기가 내가 있을 자리인데, 이런 막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와.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소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너무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구원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반짝이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런 어린아이, 그죠? 였죠, 우리는. 아무나 따라가고. 제가 어릴 때 옆집 아저씨 따라서 저기 멀리까지, 우체부 아저씨인데 그 뒤에 오토바이 타고 시골로 가가지고 제 어머님이 나 찾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대. 아무나 따라가는 거야, 어릴 때. 누구나 다 믿으니까. 그러나 이제 철이 들고 인간관계 조금 해보면서, 야, 세상에 믿을 인간 1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우리 아무도 안 따라가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생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악에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본성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어느 인간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포기한 사람들 몇 명 있죠? 그죠? 왜 또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되지. 속으로만 하셔야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도 변화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얄미운 사람이 있더래. 처남인데, 처남은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지질이 가난하고 처남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맨날 가면은
우리 누이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막 이래가면서 막 긁는 거예요. 형님 왜 이러세요? 막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냥 막 욕이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욕을 합니까? 가만히 있었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물음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부자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인간은 세상의 온갖 나쁜 짓을 통해서 돈 벌고 저러다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재정사역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은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강팍하죠. 예.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죠? 장발장에 나오는 짜베르 형사 같은 분이지. 정의를 위해서 지구 끝까지 장발장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중생을 체험하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글쎄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다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놀랍지 않습니까? 본성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극적으로 인간의 이러한 본성적인 중생의 변화를 보여준 사람 중에 우리가 존 뉴턴 기억하시죠? 예? Amazing Grace 이거 예? 곡을 쓰신 분. 이분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노예선의 노예 상인이었어요. 일찍이 11살 때부터 배를 타면서 온갖 나쁜 짓을 배워가지고 다른 뱃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해군에 입대했다가 탈영해서 또 감옥 생활하고 하면서 더 사람이 나빠져가지고 노예선을 나중에는 운영하는 노예 상인이 됐어요. 근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이분이 본성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 남은 여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중에 목사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에 대한 희망을 지키기 때문에 이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류가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고 모두가 서로를 정죄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그리고 변화를 체험한 우리들은 이 낙관적인 견해, 은혜 안에서 낙관적인 견해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변화는 뭐예요? 인간의 영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주의적 진화론은 인간을 단지 진화된 생물로 파악하지요. 유물론 철학과 과학적 유물론 같은 것들은 인간은 물질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둘 다 인간을 노동력으로 물질로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인식하죠.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을 이성으로 이해하죠. 프로이트와 같은 사람들은 인간을 본능으로 이해하죠. 성욕으로 이해합니다. 니체라든지 피테라든지 사르트르 같은 이런 사람들 뭐예요? 인간을 의지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참된 이해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견해를 따라가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인간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빠진 것입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중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참된 본성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은 인간의 본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인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옆에 이렇게 그 해리먼이라는 그 정신 지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가끔 이제 그 학생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걔들을 보면서 그렇게 혼잣말을, 야, 너희들은 좋겠다. 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나 같은 복잡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할 것 같구나. 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진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제 어머님이 살짝 치매에 오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할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을 기능으로 본다면, 능력으로 본다면, 이성으로 본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치매에 걸린 노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다 도태돼야지.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아니야. 인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주신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좀 있으면 인간이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인간은 진짜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 다음에 그거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인간이 진짜 무엇인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인공지능, 너 영이 뭔지 알아? 너 영혼이 있어? 영이 있어? 그래, 너는 소울이 있을 수도 있어. 마음은 있을 수도 있어. 지능은 있을 수도 있어. 지성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영은 걔들은 모르는 거죠. 그죠? 인공지능아, 너희들의 창조주는 누구니? 누구죠? 인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교제로 인간을 초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도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의 최종적인 소망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니 이 땅에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역사의 심판의 날이 오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다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밤새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교대로 간증하면서 얼마나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나 또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